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요하네스 예르겐센 지음, 조원영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제3부 하느님 찬미자 프란치스코. 하느님의 종이란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 영적인 기쁨으로 이끌어주는 찬미자가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완덕의 거울. 10. 학식 있는 회원들과 제3회. 프란치스코가 반대했던 학문적 발전은 쉬지 않고 발전의 길만을 달렸다. 작은 형제회도 점점 더 도미니커 회처럼 학문을 닦는 형제회가 되었다. 1219년 성령 강림 총회 이후 파치피코와 그의 동료들은 같은 해 6월 11일자 교황의 추천장을 가지고 프랑스로 돌아갔다. 이때 그들은 파리에 정착할 목적이었으나 첫 선교 여행의 해인 1217년에는 그곳에 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성직자들은 형제들이 지참한 추천서로 만족하지 않고 형제들에 관하여 로마로 조회를 했던 것 같다. 이 조회의 결과로 1220년 5월 29일자 교황 추천서가 프랑스 고위 성직자들에게 직접 발송되었다. 이로써 형제들은 파리 근교 생드니에 있는 어떤 집에 머물 허락을 받았다. 그곳엔 아직 성당이 없었다. 그들은 근처 교구 성당에서 미사 참례를 했다. 그러나 1234년에는 이미 생제르맹 데 프레이에 그들 소유의 큰 수도원을 얻었고 214명의 학생을 수용할 만한 신학원을 설립했다.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학생들은 선배들이 시험을 마친 뒤 졸업하고 방을 비울 때까지 지원자 명단에 기록된 채 대기해야 했다. 전통적인 프란치스칸들은 염려와 우려의 시선으로 이 새로운 이탈을 바라보았다. 특히 에지디오 형제는 지칠 줄 모르고 이에 반대하였다. 때로 그는 성 프란치스코의 그릇된 지식들로 보이는 이 학식 있는 형제들을 상대로 예리한 기질을 보였다. 울고 있는 양과 풀을 뜯는 양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울고만 있으면 아무 이익도 없지만 풀을 먹으면 그 자체로 유익합니다. 설교하는 형제와 기도하며 일하는 형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 몇천 배나 좋은 일이죠. 하고 그는 말했다. 언젠가 한 번은 이렇게 외쳤다. 누가 더 부자입니까? 그저 조그마한 농장을 가지고 경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전 세계를 다 바꿔도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많은 지식은 구원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많은 것을 알고 싶은 사람은 많이 일하고 머리를 낮게 숙여야 합니다. 형제 한 사람이 에지디오에게 와서 페루자 시장에서 설교할 작정이니 강복해달라고 청했다. 에지디오는 예라고 하면서 형제가 하려는 설교가 울음소리는 크지만 양털은 적습니다. 라고 비판하는 내용이라면 강복해드리지요. 하고 대답했다. 한 번은 에지디오가 페루자 근처 몬테리피도 은수처 앞에 있는 농장에 갔다. 그는 프란치스코가 돌아가신 뒤 거의 30년이나 여기서 살았다. 그는 포도밭 주인이 일은 하지 않고 잡담을 하고 있는 일꾼들을 야단치는 소리를 들었다. 주인은 그들에게 일을 해, 일을. 짓거리지 말고 말이야. 라고 말하고 있었다. 에지디오는 이 말이 마음에 쏙 들었다. 그는 방에서 나와 다른 형제들을 찾았다. 자,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오. 일을 해, 일을. 짓거리지 말고 말이야. 라고 하는 거야. 한 번은 에지디오가 뜰에서 비둘기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는 오 비둘기 자매여 라고 말했다.
나는 너를 통해 주님 섬기는 법을 배우고 싶어. 왜냐하면 너는 항상 라라 夸夸라고 하기 때문이야. 우리는 여기서 하늘 저곳에서가 아니라 바로 이 지상에서 하느님을 섬기도록 되어 있단다. 오 비둘기 자매여, 내 울음소리는 얼마나 아름다운고. 오 인간의 자식들아, 너희는 왜 우리 자매 비둘기에게서 배우려 들지 않는가? 에지디오 형제는 이런 순간이면 프란치스코와 함께 이탈리아를 방랑하면서 하느님의 찬미자로 활동했던 지난 날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 이런 영감을 받았음인지 그는 여왕이신 가난과 그 자매인 정결 부인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그는 꽃밭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마치 바이올린을 켜듯이 막대기 둘을 서로 문지르곤 했다. 그러나 에지디어 형제는 이내 지난날의 추억과 꿈에서 깨어나 아름다웠던 옛날은 간 곳 없고 프란치스코는 이미 세상을 떠났으며 자기도 늙어서 이제는 아무도 자신의 이상에 더 이상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음을 인식하곤 했다. 마치 태양은 빛을 잃고 작은 뜰 안의 꽃들도 향기를 잃었으며 비둘기의 울음소리도 멎은 듯 했다. 그러면 에지디오 형제는 긴 한숨을 깊이 내쉬며 말했다. 우리 배가 물이 새는구나. 침몰할 거야. 도망갈 수 있는 자는 도망쳐라. 팔이여 팔이여, 내가 작은 형제 회를 망치는구나. 그때부터 형제들 중 가장 훌륭한 사람들 사이에 이런 탄식이 공감을 얻으며 메아리쳤다. 팔이여, 내가 아시시를 망치는구나는 야코포네 다 토디의 시였다. 에지디오 형제가 늙어서 형제회의 총봉사자인 보나벤투라에게 갔을 때 그가 이 학식 있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질문한 것은 사부님, 우리같이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도 구원받을까요? 라는 말이었다. 그러자 보나벤투라는 그렇고 말고요 하며 친절하게 대답했다. 늙은 프란치스칸이 재차 배우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만큼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묻자 보나벤투라는 늙은 부인이 신학교수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에지디오는 벌떡 일어나더니 뜰 안의 담 쪽으로 가서 밖을 향해 외쳤다. 여러분 모두 잘 들으시오. 배운 바도 없고 읽을 줄도 모르는 늙은 부인이 보나벤투라 형제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답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이 진실한 제자는 얼마 후 세상을 떠났다. 에지디오는 1262년 4월 22일 성 조르조 축일 전야에 사부님과 동료들 곁으로 돌아갔다. 바로 50여 년 전 같은 날 밤에 그는 RCC에 있는 아버지 집의 난로가에서 아버지가 프란치스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프란치스코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긴 생애를 통해서 그는 젊었을 때 가진 처음이자 유일한 사랑을 마음속에 충실하게 간직했던 것이다. 1224년 9월 10일 프란치스칸들이 영국에 건너간 이후 학문적 방향에서 형제회는 더 커다란 자극을 받고 발전했다. 파리 관구의 원장이었던 피사의 아넬로 형제가 선교단을 이끌고 프랑스를 떠났다. 처음에 형제들은 캔터베리에 정착했으나 1224년 11월 1일에는 벌써 옥스퍼드에 정착했다. 여기서 그들은 유명한 대학 출신 학생들과 지원자들을 입회시켰다. 영국 형제들보다 학문을 더 강조한 곳은 하나도 없을 정도였다. 그들은 맨발로 설이나 얼음이 사납게 비바람치는 먼 길을 걸어와서 강의를 들었다고 에클레스톤은 전한다. 그들은 프란치스칸의 가난 서원을 엄격하게 지켰고 집에 오면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서로 만나면 크게 웃었고
성당에서는 황홀한 기쁨에 사로잡혔으며 너무나 행복해서 합송 기도를 못할 지경이었다. 영국 형제들의 프란치스칸 정신은 어떤 면에서 매우 순수했다. 코르토나의 엘리야가 총봉사자였을 때 박식한 작은 형제 마슈의 아담은 엘리야의 수도규칙 위반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40년부터 1244년까지 영국인으로서 총봉사자였던 파버샴의 하이모는 학식이 없는 사람은 형제회의 직책에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에지디오 형제나 주니페로 형제와 같은 모습은 점점 없어져 갔다. 그렇다면 다른 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1221년 성령 강림 총회에는 3,000명에 달하는 형제들이 참석하였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12사도와 같은 원탁의 기사가 될 거라고 프란치스코가 기대했을까? 자노의 조르다노는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독일 선교사로 파견될 것을 알았을 때 자기가 하느님 군대의 용감한 전사가 되는 것을 있는 힘을 다해 거부했다고 한다. 이 같은 형제들은 하늘을 나는 종달새가 아니다. 프란치스코는 이미 이들 안에서 날개 밑에 파고드는 병아리들을 보았던 것이다. 이 같은 경향이 드디어 제3회 안에서도 나타나게 되었다. 제3회는 프란치스코가 결혼한 남녀를 위해 창설한 단체였다. 우리가 토마스 첼라노를 신뢰한다면 프란치스코는 베바냐에서 새들에게 설교한 뒤 토디 근방 오르테와 오르비에토 사이에 있는 알비아노라 불리는 마을로 갔다. 여기서 그와 마세오 형제가 장터에서 설교하고 있었다. 때는 저녁 무렵이었다. 알비아노의 낡은 성벽과 허물어진 탑에 집을 짓고 있던 많은 제비들이 쉴 새 없이 지저귀고 원을 그리면서 날아다니다가 지붕 밑에 지어놓은 둥으리를 들락날락하고 있었다. 늘 하던 대로 프란치스코와 마세오가 경외하고 공경하라는 찬미가를 부르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노래가 끝날 때까지 조용하게 서 있었다. 그런데 제비들은 여전히 지저귀고 있었다. 제비들은 점점 낮게 날면서 장터에 모인 사람들 머리 위에서 떼를 지어 지저귀니 날갯짓과 지저귀는 소리 때문에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때 프란치스코가 참을성 있는 얼굴로 제비들을 쳐다보면서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타일렀다. 자매 제비들아, 지금은 내가 말할 때가 온 것 같다. 너희들은 그동안 충분히 떠들었지? 이제 내가 설교하는 동안 조용히 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다오. 그러자 제비들은 즉시 조용해졌으며 프란치스코가 설교하는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이 기적과 프란치스코의 열렬한 강론 때문에 그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그를 따르며 제자가 되고자 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이들을 말리면서 서두르지 마시오. 구원받기 위하여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보겠소 하고 말하였다. 성 프란치스코 전기에는 이때부터 회개해라 불리는 제3회 설립을 계획했다고 전한다. 이런 일은 프란치스코에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었다. 예컨대 한 교구 사제가 프란치스코의 강론을 들은 후 맡은 직무를 포기하지 않은 채 프란치스코와 같은 생활을 하기 원했던 일이 있었다. 프란치스코는 그가 교회 안에 남아있기를 바라면서 매년 11조를 받게 되면 전년도 11조의 자녀분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도록 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 알맞게 적용시킨 프란치스칸 재산 포기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한 번은 프란치스코가 여행 중에 피렌체와 시에나 사이에 엘사 계곡에 있는 포지본시에서 루케치오라는 상인을 만났다. 프란치스코는 루케치오를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었던 것 같다. 이 사람은 뒤에 묘사될 시에나 사람
요한 콜롬비니처럼 지금까지는 완고하고 탐욕스럽게 인색했다. 그러던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관대하고 순례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며 과부와 고아들을 도와주었다. 프란치스코가 이 사람의 회개에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다. 그와 그의 부인 보나돈나에게 생활 규칙과 회개의 옷을 주었을 뿐이다. 그 후 루케치오는 전적으로 자선 사업에 헌신했고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의약품을 당나귀에 싣고 열병 환자가 많이 생긴 마렛마로 갖다 주기도 했다. 집에 있게 되면 다른 재산을 처분한 뒤 남겨놓은 작은 농장에서 일을 하여 수확물을 내다 팔았다. 이렇게 해도 넉넉하지 못할 경우에는 애경을 청하러 나갔다. 보나돈나는 얼마 동안 남편의 그런 생활을 반대했으나 요한 콜롬비니의 부인처럼 이 부인도 기적적으로 회개했다고 전해온다. 그 후부터 그들은 서로 협력하며 살다가 1260년 4월 28일 몇 시간 간격으로 세상을 떠났다. 루케치오를 중심으로 비슷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포지본시로 모여들었고 나중에 그레고리오 9세가 회개해라고 부른 제3회가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에 이와 같은 형태로 형성되었다. 프란치스코는 루케치오의 경우와 같이 회개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활 규칙을 주었을 것이다. 이것은 영적 지도를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늘 하던 그의 관습이다. 이런 수도 규칙들은 현재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다만 우리가 후세의 자료를 참고 삼아 그 본질적인 목적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제3회원, 곧 성 프란치스코의 제3회원들인 회개하는 형제들의 특성은 성 프란치스코와 그 형제들의 생활 양식을 세속 생활에서 본받는 데 있다. 그들은 세속 안에 사는 사람들이지 세속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형제회에 입회하자마자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의미로 부당하게 취득한 모든 것을 되돌려주고 자기가 속한 성당에 11조를 바치며 유산으로 생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언서를 작성하고 특별한 경우 외에 일반적인 일에는 맹세하지 말며 공직을 갖지 말아야 할 의무가 부과되었다. 그들은 보잘것없는 특수한 옷을 입었고 기도와 자선 활동에 시간을 할애했다. 보통 때는 가족과 함께 생활했지만 때때로 작은 형제들처럼 혼자 은수 생활도 했다. 회개하는 형제들은 곧 그들의 원칙 때문에 관리들과 마찰을 빚었다. 바인자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런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이 도시의 많은 시민들이 형제회의에 입회했다. 시장은 순종 선서를 시켜서 당국이 명할 때 무장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이들은 무장 맹세가 수도 규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시장이 강제 수단을 동원하여 선서를 강요하자 그들은 프란치스코의 형제인 우골리노에게 필요한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 이것은 호노리오 3세가 1221년 12월 16일 리미니의 주교에게 파엔자의 회개하는 형제들을 보호하라는 문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회개해 형제들과 당국 간의 이러한 분쟁은 삽시간에 이탈리아 전 지역에 퍼졌다. 이들을 견책하는 방법으로 시 당국은 회개회 형제들에게 특별세를 부과했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금했다. 이탈리아 모든 주교들에게 보낸 회람에서 호노리오 교황은 형제들 편에서 공직자들에게 대항하라고 성직자들에게 명했다. 그레고리오 9세는 교황이 되자 회개회 형제들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과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의 분노를 당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나 후세의 퀘이커 교도나 재림파들보다는 훨씬 나은 형편이었다.
회계회 형제들은 적어도 싸우기 좋아하는 이탈리아 공화국을 부분적으로나마 무장 해제하는 데 기여했으며 어느 면에서 미래의 위대한 평화의 길을 터놓았다고 보아야 한다. 말하자면 프란치스코로부터 시작된 운동이 중세의 이리들을 길들이는 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파엔자에서 분쟁이 터지자 우골리노는 흩어졌던 형제회를 하나로 규합하여 보다 강력한 단체로 만들어 볼 결심을 하게 된다. 1221년 늦은 여름 그는 볼로냐와 그 근방에 머물면서 다방면에서 파엔자 시민들과 많은 일을 했다. 당시 프란치스코와 우골리노는 회계회 형제들이 첫 수도규칙을 공동으로 작성했으며 베사의 베르나르도는 당시의 회계회를 이미 제3회라 부르고 있었다. 성 보나벤투라의 비서인 베사의 베르나르도가 기록하기를 제3회는 성직자와 평신도, 처녀들, 과부들과 기혼자들에게 똑같이 개방되어 있다. 회개하는 형제 자매들의 목적은 각자의 처지에서 올바르게 살면서 열심히 신심 활동을 하며 세속의 허영을 피하는 데 있다. 그들 가운데는 세속의 고상한 기사들과 훌륭한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함께 겸손한 태도로 아름답게 활동하고 있으며 진실로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프란치스코와 우골리노가 기록한 제3회의 원수도 규칙은 우리에게 없다. 그러나 라벤나 지역 아마도 파엔자에서 통용된 수도규칙이 1228년 수도규칙의 기초임에 틀림없다. 이 수도규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 제5장은 의복, 단식, 기도에 관한 규정이다. 제6장 1항은 형제들이 고해성사와 연 3회의 영성체에 대한 규정, 예수성탄, 예수부활, 성령강림. 2항은 11조 헌금을 양심적으로 실행할 것을 엄명한다. 3항은 무기 휴대 금지 조항이며 4항은 맹세 금지, 충성과 법정의 맹세는 제외. 5항은 저주와 불경한 말 사용 금지 조항이다. 제7항은 형제회의 집회, 월 1회 미사와 설교 및 헌금에 대해서이다. 제8장은 병자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병자 방문은 주 1회 해야 하며 육신도 간호해야 하겠지만 영신적인 권고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제9장은 사망한 회원을 위한 기도와 장례식 참석. 제10장 1항은 입회 후 3개월 안에 유언서를 작성할 것. 2항은 서로 평화를 유지할 것. 3항은 공직자의 공격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형제회의 책임자는 주교께 의뢰한다. 5항은 형제 자매들의 입회 조건을 제시한다. 곧 이웃과의 화목, 부정한 재산의 반환, 그리고 11조 헌납. 제11장 1항은 이단자의 입회 금지, 2항은 남편의 동의 없는 부인의 입회를 금함. 제12장과 제13장은 징계에 대하여, 특히 제13장 8항, 9항을 주의해야 한다. 공적인 스캔들이 있는 자 또는 형제회의 명예를 더럽힌 자는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고백하고 징계에 회부된다. 잘못이 매우 클 경우에는 형제회에서 퇴회시킨다. 13항에서 15항까지는 형제 자매들을 법정에 고소하는 것을 금하며 형제회 안에서 논쟁할 수 없다. 그리고 12항에서는 부정한 재산을 포기하라는 명령에 대한 추가 조항이다. 손해를 입은 자나 상속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판정의 정리를 부르거나 교회의 기둥에 써붙여서 새 회원으로부터 손해를 입은 사람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